창세기 그 서막이 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5번에 걸쳐서 지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가운데 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 사실 뒤에 생략된 제목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마세요. 무서워 마세요.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조금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것 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 그것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많은데 가장 결정적인 그런 차이는 뭐냐? 인간은 질문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요, 삶에 질문이 없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왜 무서워하죠? 왜 내 삶에 악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다고 하는데 왜 악이 생겨나서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말은 사탄도 악입니다. 죽음도 악입니다. 죄도 악이죠.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생겼냐는 질문, 여러분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이 악은 언제 어디서 생겨난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까요? 거의 침묵하십니다. 나는 궁금한데 하나님 침묵하신다니요. 그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악을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공부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서약이 오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한마디 해주십니다. 짧고 굵게 한마디 던지는 말씀,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악은 이 세상 창조 전에 벌써 있었다. 이 짧은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벌써라는 말은요, 창조 이전에 악은 있었습니다. 창조 이전이라는 말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첫째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째 날 창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첫째 날 이전에 악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딱 언제, 천지 창조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딱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악은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굵고 짧게 한마디 하시는데 첫째 날 이전, 태초 천지 창조 이전에 악은 이 세상에 벌써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이 말은 곧 천지 만물은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함께 만들어진 것인데, 이 땅에 있게 된 것인데 하나님 그 태초 이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 악은 동급이라는 말인가? 아마 헷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벌써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 이전에 벌써 악은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태초 이전에
악이 있었다고 해서 악이 영원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측정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말은 전혀 다르죠. 시작이 따로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악은 태초 이전에 벌써 있었다. 우리가 그럼 몇 월 며칠 이렇게 뭐 어떻게 딱 점 찍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찝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그 시작 자체가 없으세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 악은 비록 태초 이전에 있었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죠?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키가 커. 내가 당신보다 세월을 오래 살았어. 내가 당신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비교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 창조에 비하자면 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태초와는 상관없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금메달 1개와 은메달 몇 개와 바꿀 수 있죠. 금메달 1개를 은메달 몇 개 하고 똑같이 쳐주나요? 동메달이 한 100개 정도 쌓이면 금메달 되나요? 은메달이 한 1000개 정도 따면 금메달 하나로 쳐주나요? 아무리 은메달, 금메달 많이 따도 금메달 하나 안 됩니다. 이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악이 마찬가지죠. 악에다가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한다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과 비교하며 누가 하나님을 당하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벌써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낸단 말이죠?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대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악이 등장하는 무대가 오늘 2가지가 표현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무대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무대에 이 악이 잠시 등장합니다. 혼돈이란 말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봤죠. 혼돈, 폼리스, 폼이 없다, 형태가 없다는 거죠. 왜요? 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물이 원래 형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루하루 무엇을 만드셨죠? 이 폼을 만드셨어요. 이 형태를,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허라고 나오죠. 공허, 텅 빈 냉장고. 엄마가 장을 보고 맛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두듯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폼, 그 그릇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요, 창공에는 새가 날아가게 하시고 땅에는 짐승이 걸어다니게 하시고 물, 즉 바다에는요, 물속에는 고기들이 헤엄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허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이 악이 등장하는 무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흑암과 깊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악한 것 하면 검은색, 어둠, 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그 깊은 것. 흑암이란 것, 어둠을 말하죠. 우리가 깊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표현은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깊음이라는 말로 좀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물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 구별해서 우리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흑암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호세크라고 부릅니다. 어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이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흑암을 칠흑 같은 어둠,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얼마나 그 속을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깊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 부릅니다.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깊은 건데 특별히 이것은 깊은 물, 깊은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흑암과 깊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둠도 무섭고 깊은 것도 무섭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이런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로 나아가게 되면 이게 바로 악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호세크, 테홈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 이런 이 두 가지가 나중에는 점점점 악의 상징으로 성경에는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의 흑암과 깊음이라는 말은 바로 악이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설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흑암과 깊음, 오늘 몇 가지 살핀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흑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흑암은 호세크,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죠. 칠흑 같은 어둠. 이 어둠은 창조의 첫날에 있기 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말씀이 그렇죠? 흑암과 혼돈 가운데 첫날이 있기 전에 벌써 있었던 이 어둠, 그럼 이 어둠은 누가 만들었다는 말이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어둠은 그냥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태여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애써서 아니야 이게 맞을 거야 저건 이런 쓸데없는데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죠.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둠.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가십니다. 빗줄기 하나 없는 그 흑암 호세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내 인생의 어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어둠, 그때 그 이야기.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요즘은요 흑역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사람의 흑역사. 그건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지금 돌아보니까 참 들추고 싶지 않은 나의 안 좋은 모습, 그런 흑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흑역사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둠의 굴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답한 심정을 토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시죠?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는 어둠의 속도는요 빛이 달려오는 속도와 똑같다.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는 순간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이 호세크, 흑암, 이 두려움, 무서움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그 흑암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흑암이 들여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모든 흑암이 오늘 말씀처럼 거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흑암은 처음에는 캄캄한 땅덩어리지만 점차 이게 영적인 의미로 마귀, 흑암, 때로는 어둠, 그런 영적인 의미로 발전해 나갑니다. 자, 첫 번째, 특별히 욥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 호세크라고 된 이 흑암이 뭐라고 사용되지냐, 무덤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욥기 10장 21절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보세요,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 이게 호세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흑암이 이제 우리에게는 무덤으로, 때로는 죽음으로도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호세크라는 말이 악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보세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시며. 태초의 그 흑암이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흑암이 호세크죠. 악을 흑암으로, 그리고 선은 하나님께서 광명 또는 빛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어둠과 빛은 영적으로 어둠과 빛으로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사용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 악이라고 하는 것 막상 내가 상대하기는 버겁습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상대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거든요. 이 어둠은 거대한 악의 세력이고 무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악의 거대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의 거대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라. 사실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바짝 쫄아서 담 뒤에 숨어서 눈만 빼꼼하게 내놓은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상대편 장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니까 나보다는 커요. 나보다 키도 크고 근육도 많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가 들고 있는 칼과 창을 보니까 어이구, 내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커서 나의 적이, 내 상대가 크다는 것 때문에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여러분 쫄아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윗은 안대를 하고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시각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너무나 또렷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나보다 큰 건 맞아요. 나보다 센 건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외치며 나가죠? 난 나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의 문제가 큰 것 맞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남들이 도와줘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아, 악의,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엇을, 그것을 너무 크다고 보지 마라.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 맞아. 하지만 악의 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나가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그분이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 창세기는요, 위로의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만큼 성경 퀴즈 내기 좋은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날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여섯째 날에는요, 맞다, 틀렸다. 이런 거 말하기 딱 좋은, 퀴즈 만들기에 제일 좋은 책이 성경책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서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책이에요.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던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흑암을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것이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거대한 악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흑암은 고쳐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이 기적이, 아니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아무리 태초 이전에 벌써 있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보세요, 흑암이 있게 하라. 이 흑암이 호세크거든요. 흑암은 재앙입니다. 흑암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크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잘 가서 한번 구슬려봐, 설득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있으라고 명령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호세크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라 흑암이 있게 하라, 그 말씀과 함께 흑암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퇴장 명령하면요, 무대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힘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위로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이 흑암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만 있나요? 신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궁극적인 흑암의 정체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죄 앞에서 아무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요, 아무리 예쁘고 잘나도요, 죄 앞에서는 이길 자가 없어요. 천하의 다윗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망은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이리저리 날뛰어도요, 딱 멱살 잡고 너 죽을래? 그러면 죽을래 하면요, 제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의로움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요, 너 죽을래 하면요, 다 꼬리를 내려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죄와 사망이 궁극적 흑암이라는 것을 신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그 사망의 어둠에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흑암에 둘러싸인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을 성경은 또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합니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죠. 죄인은 흑암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에베소서 6장에서 보니까요, 마귀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어둠을 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주관자가 아니라 그 마귀도, 그 어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마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 그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곳에 빛이 이제 들어와요. 빛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떻습니까? 이 빛은 예수님 아닙니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 어둠이 물러갔죠.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인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임하니 빛이 어둠을 이러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인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끝장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끝장내셨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끝장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끝장내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죠. 나는 원래 흑암에 갇혀있던 사람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 마치 태초 이전에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처럼 예수님이 내게 빛으로 오시기 전에 내 인생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묶여있던 내가 풀려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그게 바로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을 이기셨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이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때로 내 삶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힘겹게 만든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 걷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라고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흑암이 나왔으니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기쁨이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 합니다. 깊은 바다라고 표현하죠. 겉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는 온 땅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 깊은 바다는 악을 상징하는 말로 이제 점점 성경에서는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만 읽었을 때는 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참 너무나도 놀랍고 멋졌는데요, 제가 중동, 다른 나라의 고대 신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창세기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은요, 저 외딴 곳에 있는 무인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그 지역을 우리는 중동 지역이라고 흔히들 묶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같이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우리로 치자면요,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주변으로 한쪽으로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섬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이 중국, 한국, 일본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어떤 영화나 어떤 이렇게 또 자료 화면을 보니까요, 한국이라고 표현해놓고 옷은요, 중국 옷을 입혀놨어요. 서양 사람들 보기에는요, 동양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면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안에 내려오는 전설도,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전설도, 중국의 전설도, 일본의 전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것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잘 알아듣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 직접 그냥 그야말로 원액 그대로 우리에게 전한다면 우리가 그게 감당이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삶과 문화들을 채용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은요 비유를 들었을까요? 원래 그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대 중동 지방에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문화를 채용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이제 유럽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깊은 바다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근데 물이 깊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핵심이 있습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 뭔가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런 문화를 채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깊은 바다에 괴물 같은 존재를 성경에서는 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용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한때 또 책을 또 가까이 하실 때 읽었던 토마스 홉스의 책에 보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그 괴물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이죠. 깊은 바다에 사는 괴물을 또 다른 히브리어로는요 탄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나중에는요 용이다, 뭐 뱀이다, 고래다, 뭐 다양하게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 그리고 또 때로는 탄닌, 그리고 리오야단, 때로는 악어도 이렇게 사용되십니다. 악어. 이것은 그냥 악어가 아니고요. 깊은 바다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에 온갖 분탕질을 하며 온갖 어려움을 만들며 평화를 빼앗아가며 화목을 깨트리며 증오심을 유발케 하는 그런 악의 대상을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바로 그 탄닌, 리워야단, 그리고 때로는요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의 세력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용이 아니라 이 세상을 휘젓는 악의 세력의 대명사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악의 세력을 굉장히 무서워하며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한편은요 달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이름으로 그 두려움의 대상을 숭배하기도 하죠. 신약에 한편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큰 풍랑이 일어나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파도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서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 파도가 지금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파도 밑에 저 깊은 그 바다 깊은 곳에 지금 괴물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 나를 잡아먹으려는 건 아닐까? 이런 그들의 두려움이 바탕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파도가 잔잔해지고 이제는 배가 일렁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여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닷속에 괴물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이들은 받아들였어요. 바닷속에 악한 그 뭔가를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 꿈쩍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 파도가 잠잠해졌구나.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과연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길래 말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바다가 잔잔해졌냐?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그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악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악의 세력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의 서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뭐 큰 바다 짐승이 나오죠. 이게 탄닌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바다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큰 바다 짐승, 탄닌,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바닷속에 큰 어떤 생물체, 우리 이것을 흔히도 고래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요, 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다르게는요, 괴물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표현을 들자면 큰 바다의 짐승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대한 악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날뛴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이런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이죠. 또 이후에 시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시편 104편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 성도는 깊은 바다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보세요,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 이거 나오죠? 리오야단이 뭐라고요? 용, 때는 물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괴물을 리오야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깊은 바다를 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이 지으신 리오야단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리오야단, 그 괴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가까이 하기 싫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마치 우리 가정에 있는 욕실에 그 욕조에 물을 채워놓고 아이가 가지고 노는 노란 오리 새끼 인형 있잖아요. 그 물에 띄워놓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금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두려운 겁니다. 내 삶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무서운 리오야단도요, 하늘에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나 어둠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나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칼을 뽑으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이사야서 27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시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얼마나 날쌔면 내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이게 얼마나 꼬불꼬불, 이러면 얼마나 싹싹싹싹 잘 빠져나가는지. 바다에 있는 용, 이제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꾸불꾸불한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꼬불꼬불이라는 말, 원어를 보게 되면 비틀어지고 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반듯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반듯하기를 원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침없이 반듯하게 정로를 걸어가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심지가, 우리 믿음의 심지가 이런 소리에 저런 소리, 이런 환경 저런 소리에 흔들거리는 심지가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요 직진이에요. 하나님은 직진입니다. 그런데 악은요 우리를 굳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굳게 만들고요, 우리의 태도를 굳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듯해야 될 부분이 굽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 삶의 이런 어두운 부분이 여기까지 지금 내 삶에 다가왔습니다. 어둠을 이겨내신 하나님, 내 삶의 이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모든 굽어진 것들, 꾸불꾸불한 것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다의 용이라는 말이 조금 전에 나왔죠. 이게 탄닌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나왔던 탄닌이 여기서도 또 다시 언급이 돼요. 창세기 1장 21절에 그 큰 짐승, 바다의 큰 짐승이 탄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죄와 혼돈으로 빠뜨렸던 그 거대한 세력 리오야단과 이러면 그 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 이사야서 2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똑같은 그날입니다. 한편으로 그날에는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또다시 누군가에게는요,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 앞에 굳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심판과 징계와 끝장의 날입니다. 파멸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축제의 날, 잔치의 날입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구원 또는 기쁨을 상징하는 표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대한 악의 세력 마귀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포도원, 즉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노래한다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서막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흑암, 호세크, 태홈, 깊은 바다, 진짜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나보다는 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에 이 호세크 흑암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깊은 바다의 리오야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욕조에 동동 떠오르는 여러분 오리새끼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의 흑암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흑암은 벗어지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은근히 나를 힘들게 하고 은근히 나를 두렵게 하고 은근히 나를 무섭게 하였던, 그럼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깊은 바다 속에 리오야단 용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아빠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악의 세력도, 두려움과 무서움의 세력도 여러분 당장 크게 보일지 몰라도 하늘 아빠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높음과 깊음이 나오죠. 여기서 높음은요,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의 봉우리에 사단이 있잖아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천사가 여러분 교만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마귀의 우두머리가 사단 아닙니까? 물론 이 깊음이라는 말, 높음이라는 말, 히브리어의 단어와는 다릅니다. 왜요? 창세기 말과는 다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신약은, 로마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높아진 교만, 그 교만의 뿔을 누가 꺾으시나요? 가만히 보면 이게 교만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난 상대 못합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어이구 하면서도요, 그 교만 떠는 사람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상대하시면 단박에 꼬꾸라집니다. 깊음요, 무서워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칼을 빼시면 단칼에 해결하십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거라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는 끊을 자가 없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는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바울도 보세요.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악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는 악의 존재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악은 존재하지만 그 높음과 깊음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녀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모든 것이 이 아빠 손에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말거라. 태홈 깊은 바다에도 아빠의 손이 있습니다. 리오야단, 그 무서운 뱀이 너를 두렵게 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지켜줄게. 너의 삶을 흔들고 있는, 너의 인생의 배를 뒤집고 있는 그 탄닌, 용, 이 아빠 손 안에 있어. 너 걱정하지 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 있는 모든 것이 나보다는 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어둠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깊은 바다도 아빠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씩씩하게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어려운 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이 내 눈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내 삶에 임하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악의 거대함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위대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함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 이제 붙들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떨지 않겠습니다. 쫄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오늘 위로의 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으로 가득 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